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일을 저질렀다가 뒤늦게 후회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가슴을 친 적이 없으십니까? 어느 철없는 남편이 아내 생일에 아내 몰래 상의도 없이 덜컥 비싼 외제차를 계약하고서 집에 끌고 왔답니다. 생일 축하해! 여보 생일 선물이야!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줄 서프라이즈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웬걸요. 그날부터 그 집은 지옥이 됐답니다.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고 남편은 비싼 할부금 때문에 점심을 굶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돈이 없어서 이런 낭패를 당한 건가요?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 생일 선물을 핑계로 차를 산 그 음흉한 속내까지 아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허락 없는 선택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 선한 의도로 시작했어도 남편이나 아내가 원하지 않아 인상 쓰게 되는 것들이 가정들마다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매를 버는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허락을 무시하고 사람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큰 착각입니다. 물론 선한 의도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허락이 아니라면 정말 아닌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사업장을 옮길 때에 누가 봐도 좋은 그런 몫이 나왔는데 계약을 안 하시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니 집사님 지금이 기회인데 저거 안 잡으면 금방 나간다니까요. 이렇게 재촉을 해도 이 집사님은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가라는 신호를 안 주시네요. 며칠만 더 기도해보고 허락하시면 그때 갈게요. 결국 그 자리를 포기하게 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건물이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들어간 사람들이 다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나중에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훨씬 더 안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실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허락을 기다릴 줄 아는 영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조금 늦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끝까지 주님의 허락을 구했을 때에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된 의미와 참된 그런 기쁨이 삶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을 얻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의미와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와의 사귐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는지 보면 됩니다. 고상한 말을 하고 우아하게 행동할지라도 저속한 것을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장사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본문 13절에는 어떠한 기쁨이 있습니까? 자신만만하고 거만한 태도에서 나오는 기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익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익을 보니 기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큰 기쁨을 한 줄로 요약해 본다면 난 언제 어디서나
뭘 하든지 실패가 없고 다 성공을 하는 잘난 사람이야 라는 자기 자랑입니다.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수완이 좋아서 오늘부터 시작하나 내일부터 시작하나 아무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하더라도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자기 자랑에 기쁨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을까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거의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이라면 보통 그 마을에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죽을 정도로 타국으로의 이동이나 여행이 잘 없었던 때입니다. 그렇게 나라별 왕래가 없다 보니 각자 고유한 언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 그 말들이 종족 구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37,000여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모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실크로드는 선교사가 개척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든 길입니다. 중국에서 이스탄불까지의 먼 거리가 장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들은 인류의 새로운 문명 탐구를 위해서 모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향료와 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온 세계를 다닌 이유는 딱 한 가지,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모험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왜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13절에 들으라! 이 들으라는 분명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행동 양식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윤리적인 견해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고 기다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삶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자고 하는 짓이다라는 말 많이 하죠.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익을 얻고 돈을 버는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닌다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성도를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심판의 때는 노아와 롯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다시 말하면 노아와 롯의 시대가 공통으로 보여준 것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처럼 난 내가 열심히 잘해서 돈 많이 벌었다. 내가 잘났어.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자랑하고 오늘 그러니까 마시고 즐기자 하고 다닌다라는 거죠. 내일이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만만한 그러한 모습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것을 허탄하고 악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 14절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존재가 함부로 자랑하고 내일을 꿈꾸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꿈도 꿀 수 있고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없이 된 것이라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을 열심히 살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충성하면서 미래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과 허락하심이라는 이 단서를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세운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것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서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두 가지 때문에 생겨납니다. 하나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적을 갖고 다니고 점을 칩니다. 교회를 다녀도 점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점집들이 얼마나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대전 살 때 보면 동네 대로변에 교회들이 한 집 건너 건물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골목으로 교회와 비슷한 숫자로 점집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샤머니즘을 통해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봤자 안개와 같은 존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거기에 있음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삶을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주의 뜻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주의 뜻으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으로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것은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다만 부르시기 전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지혜로 계획을 세웠지만 이 지혜를 주신 분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허락하지 마시고 이루어 주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더 좋은 것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아예 백지를 꺼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교회 일도, 가정 일도,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계획을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도 방문하고 고린도 교회도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그가 왜 편지를 먼저 보냈을까요?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가겠지만 허락 안 하실 수도 있으니 바울은 자기의 뜻을 먼저 편지로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돌아오겠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오겠다. 아무리 좋은 계획, 선한 계획이라도 주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계획을 세워놓고 뜻대로 안 되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먼저 이끄시도록 두시고 성령의 움직임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주도하는 목회나 사업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는 목회와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계획에 없던 일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계획된 일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성령께 민감한 삶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이지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해서 이것을 언제 다 하나 뭐 이런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계획대로라면 돈을 얼마 벌 것이다. 내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뭐 이런 허탄한 자랑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이 잘 되면 헌금도 많이 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으로 헌신하지 않고 나중에 돈 벌어서 헌신하겠다라는 것은 더 허탄한 것입니다. 내가 소망한 것을 이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잘된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신앙적인 깊이와 성숙이 생겼다면, 겸손할 수 있었다면 잘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어느 눈먼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험한 길에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왼쪽으로 3걸음. 그 다음엔 큰 돌이 있으니 다리를 높이 들어라. 소년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산 정상에 올랐을 때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대단하다. 보이지도 않는데 무섭지 않았니? 소년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혀요. 아빠 손이 제 손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세거든요. 아빠가 가자고 하면 거기가 제일 안전한 길인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라는 이 안개 속을 걷는 소년 아닙니까? 내 계획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의 뜻이라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면 낭떠러지 앞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허락 받는 건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께 민감하시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계획이 훌륭하고 내 노력이 정말 뛰어나서 좋은 업적을 만들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정말 공든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무너지는 공든탑에서 어떻게 허망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허락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